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날을 하나님께서 주신 날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선포된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일터이든 가정이든 우리가 가는 곳이 그곳이 축복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행동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79장, 통일 찬송가는 337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5장의 말씀입니다. 15장 전체의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기는 10절하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0절에서 11절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15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장에서도 이제 14장에 이어서 삼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지난 14장에서는 이제 삼손이 블레셋의 딸들 중에 한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 과정이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그가 나실인으로서의 삶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독주와 포도주를 멀리하고 어떻게 보면 포도즙도 멀리해야 되고 건포도까지도 멀리하라는 그 나실인의 규례가 있음에도 그가 포도원을 거닐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시체를 멀리해야 함에 그런 규례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부모님에게까지도 그 죽은 시체로부터 나온 꿀을 전달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규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를 너무나 쉽게 범하는 그의 행동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자신의 이름처럼 기묘자 그 이름처럼 그분의 신실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그 가운데 확인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일 조건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자신의 일하심을 우리가 14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의 압제에서 고통받고 있기에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일하심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삼손이 이제 블레셋 아내를 맞이함으로 이제 그 가운데 파티를 하는데 블레셋의 그 풍습을 따라서 많은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면서 이제 수수께끼를 내고 하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수께끼를 내고 맞추는 과정에서 삼손이 자신의 아내 친구들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국 이용당하고 그 결과 삼손이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는 일이 14장에서 발생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장인 어른의 그 자신의 딸을 그의 친구에게 보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진 않았지만 다른 것을 더 중점적으로 나누지만 그런 일들이 14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5장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래서 15장에 시작할 때 밀을 거둘 때, 얼마 후 밀을 거둘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벌어질 일에 대한 그 배경의 장소가 이곳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삼손이 자신의 아내 블레셋 여인을 잊지 못하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장인은 그가 오는 것을 거부하고 삼손, 너가 지난번 수수께끼를 통해서 나는 그녀를 매우 미워하는 줄 알고, 왜냐하면 이용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딸을 너의 아내를 너의 친구에게 줬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인이 하는 말이 너의 그 아내보다 동생이 더 이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의 동생을 너가 데려가는 게 어때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5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매우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명분이 생겼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밀 거둘 시기에 아주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들의 아주 중요한 시기에 삼손이 그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의 화 때문에 응징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지금 송두리째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에 이제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자초지종을 묻고 이 일과 관련된 삼손의 아내와 그의 아버지를 결과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불로 태워 죽이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이에 또 삼손이 원수를 갚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것의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명분이 분명히 또 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바위 틈에 머물렀더라라고 이렇게 자신의 그 화를 이렇게 블레셋에게 행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블레셋과의 분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의 분쟁이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유다 지파 쪽으로 간 것입니다. 유다에 진을 쳤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단지파인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유다 다른 지역으로 지금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어떻게 보면 삼손이 없는 유다 지파는 만만히 봤는지 그곳에 가서 삼손, 지금 숨어 있는 곳에 가서 삼손을 잡으러 왔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에게 윽박을 지르는 것입니다. 너네 삼손 잡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당한 꼴을 너희가 그대로 당할 것이다라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유다가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어이없는 반응을 합니다. 그것이 11절에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자기들이 말하기를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지파가 다 죽게 생겼다, 블레셋 손에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 블레셋이 어떤 나라인 줄 모르냐? 거기는 철기 무기를 쓰는 나라다. 우리보다 더 강력한 군사와 무기들이 있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고 지금 삼손에게 대체 왜 이러냐고 지금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의 삼손은 나는 내가 당한 대로 그대로 갚은 것뿐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어서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라 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박당해서 결국 삼손이 3,000명에 모인 그 군사들 같은 지파에게 이끌려서 결박당하여서 결국 블레셋 앞에 가게 됩니다. 그때 결국에는 결박당하여서 블레셋 앞에 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라맛 레히라고 오늘 성경이 지칭합니다. 그래서 그 뜻은 턱뼈의 산이라는 뜻이 지명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심히 목말랐다는 성경의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이 유다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고발하는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모습들을 계속 말씀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유다 사람들의 이 행태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단지파의 삼손이 블레셋과의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같은 민족의 어려움 앞에 유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이, 자신의 그 지켜야 할 것들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간의 그 유대 관계가 아주 이제 완전히 깨졌음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 관계를 확인해 왔는데, 이제 여기서는 서로 간의 지파 간의 이 관계가 완전히 깨졌음을 사사기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오히려 결박해서 그 압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이런 어이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이 독립군을 일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상황과 매우 흡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들의 유대 관계만, 지파 간의 유대 관계만 깨진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지파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파 간의 유대 관계를 넘어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그 영적 공동체가 아님을, 깨어진 것을 지금 사사기가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15장이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아픔, 뭐 고통, 이런 것들을, 병을 예로 들 건데, 혹여나 오해하지 않기를 신신당부드립니다. 혹시 장애를 가진 분이나 뭐 비장애인이나 실제 지금 고통 중에 있거나 치료 중에 있는 분들에 빗대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기 위한 예이니까 절대로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교회를 병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실제적, 육체적 그 아픔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픈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서 이렇게도 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갈급함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우리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급한 모임 가운데 오늘 사사기 15장의 일들과 같은 일들이 실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다리를 저는 한 지체가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 보고 한 지체가 막 뭐라 하는 것입니다. 쟤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꾸지람을 합니다. 그러더니 그 옆에 있던 제3자가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는 팔 하나도 제대로 없으면서 뭘 해보겠다고 발 저는 친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로 헐뜯을 때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지금 한쪽 눈 뜨고 뭐 하는 거냐? 그게 제대로 보이냐? 너희 한쪽 눈으로 그것들이 제대로 보이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이 공동체 현 주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족이 그들의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어려움에 처한 상황인데, 오히려 그 자신들의 신변 때문에 그를 잡아 넘기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지파 간의 연합을 이루어서 블레셋의 그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지파는, 그 유다 사람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블레셋의 압제에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턴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오늘 15장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싸움에서, 위기에서 그들이 찾았던 것은 과거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고통당하고 신음당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았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는데, 전혀 이제는 그의 존재를,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동족의 그 용감한 행위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블레셋 자체 그 압제하는 그 존재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비난하고 헐뜯고 자신이 우월하여서 자신이 옳다함을 드러내고 공동체 안에서 그 영적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존재인데 스스로가 우월해짐으로 한쪽 눈을 뜨고 무엇을 올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아픈 사람들의 모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장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분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던져 주십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수요일 날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나누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진 특권입니다. 보통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냥 관계를 끊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쉽지 않지만 그 트러블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과정을 조율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지체가 없으면 옆에 계신 그 지체가 없으면 자신의 생존도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임 가운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상처받은 자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함을 그 공동체 내에서 실현해내는 것, 그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할 때 우리가 누림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치열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하려고 어떤 의지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그때 누림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그곳에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곳에 그때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사사기의 이스라엘이 겪는 그 절차를 우리는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하든지 뭐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성경을 이렇게 마주할 수 있어서 참만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거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의 공동체를 바라보고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오늘 사사기의 삶과는 멀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죄를 멀리하는 것처럼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에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15장에 드러난 그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 되길 원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고 사랑의 자리임을 우리가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 알려드립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 추석 연휴 기간 예배 안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28일부터 29일인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10월 첫 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10월 2일부터는 다시 함께 이곳에서 새벽 예배를 합니다. 그것을 꼭 잘 기억해 주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열린 전도와 우리 목요 현장 전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꼭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는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놓지 않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 정말 어린 아이부터 태어난 얼마 되지 않은 아이부터 7번 이제 어르신까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항상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 이제 기도 제목을 아뢰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